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일로 행하리라 하시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주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심령에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찬미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다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면서도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경솔한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이웃에게 칼을 내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온몸으로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여 교만했고,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불신앙과 세상 온갖 염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신실한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여는 죄를 생각하며 참의 기도를 계속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성시교도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여러분이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구원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전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고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하루를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심고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항상 잘못하며 죄만 짓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의 복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여 진리의 길을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삶의 목표를 발견하여 그 길만 쫓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여 주님을 따라 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행하여야 할 일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언제나 기꺼이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6월을 보내면서 이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가족들이 이 산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민족의 피 흘리는 아픔을 겪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통일이 되어 이 산의 아픔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공산주의는 물러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의 평화가 있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땅에 서시는 사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저희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강하게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들 위해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는 오늘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신앙생활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나는 무엇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칠판에 적어주는 것보다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의 영혼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모범이 되는 것은 가르치는 아주 좋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사람이 자주 하는 실수나 빠지기 쉬운 유혹은 솔선수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앞서고 명령을 내리기는 쉽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라, 섬겨라, 존중해라 이렇게 말로만 가르치시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의 자신을 주심으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본을 보이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완전히 닮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해야만
본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이 본문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한 것입니다. 자신이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스승은 스승 선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린 아이를 돌보는 보모에 가깝습니다. 즉 바울은 보모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 바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적어도 자녀 앞에서는 훌륭한 삶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그 마음대로 설령 말대로는 잘 안 된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만큼은 최대한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훌륭하고 존경받아야 될 분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부모로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는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또 기르는 수고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해산의 수고와 같은 진액을 쏟는 희생의 결과입니다. 스승은 가르치다가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합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보자면 말썽 부리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뜻이 맞으면 친구가 되고 또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사랑이 식어진 부부는 갈라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 자녀 관계는 해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녀가 못났다고 내 자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배반하고 부부도 갈라서지만은 자녀 못났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말썽이지만은 바울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예쁘고 똑똑한 남의 자녀보다 못나고 덜 똑똑한 내 자녀가 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책임감을 느끼거나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은 따라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고 싶고 책임을 벗어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 자신을 결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확인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의 마음을 그 변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아볼로 같은 훌륭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혹은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이렇게 나뉘어서 누가 서로
힘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면서 싸웠습니다. 한문을 가르치는 훈장이 바람풍자를 가르치면서 바람풍이라, 그것을 발음이 안 돼가지고 바람풍이라 그렇게 하면은 학생들도 바람풍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선생이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훌륭한 스승들이 아무리 이거 바람풍이라 그렇게 외쳐도 여전히 그들은 바람풍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바울에 의하면은 그들이 서로 싸우게 된 것은 교만함 때문이다. 여러 좋은 스승들이 가르쳐 주어도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좋은 본과 가르침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누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데, 그런 힘을 주장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 아무리 바람풍이라고 해도 여전히 바람풍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말씀을 중심에서 본을 가르쳐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기득권,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교만하고 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은 부끄럽게 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다 이루고 훈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 주었는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본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이면은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를 본받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바울을 닮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을 닮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삶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정신을 본받아 사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에 다툼과 파당이 나올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있지 않았지만 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나는 너희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인지를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말은 많고 주장은 많고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신앙과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봐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본받고 따라할 때 그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의 삶의 정신을 붙들고 따르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좀 내가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는 것이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란 자기 자랑 업적 과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합니다. 바울이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부르신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수고와 헌신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걸핏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 잘하고 말 잘하고 지식이 많고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본인에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본인에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잘 믿으면 된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의 정신과 본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느니가 적음이라. 예수 믿으면은 다 내 중심으로 되고 그저 하나님보다 다 잘 되고 그럴 줄 순종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에 그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이 좁고 길이 험하다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 이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넓고 편한 길이라도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면은 그 길로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일을 부름받은 자로서 희생과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고난과 희생을 겁나면서 피함에 몸을 살리는 자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종종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된다, 하나님 보고 다녀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주로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 하는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 상처를 준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 어차피 교회에는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 아니냐,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령 상처를 먼저 준 목회자가 먼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곤란하겠지. 말로는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닌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시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배울 때도 조교가 있고 태권 도전에도 시범 사범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녀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올바른 행동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말로만 가르치려고 한다면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고 영향을 끼치는 방법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형받지 못하는 이유는 본이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답습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수도 많습니다. 나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목격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됩니다.
본을 보이는 문제는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남보다 먼저 믿는 사람은 자신보다 늦게 믿는 사람에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따라서 하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자녀 많이 낳을 때는 부모가 자녀만 돌볼 수가 없어서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커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방법을 했죠.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큰 아이만 키워가면 동생들은 큰 아이가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교회에 오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신실한 본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익히고 그래서 죄가 어디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비의 마음입니다. 말씀 많고 분란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던 것은 부모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았다는 특별한 관계로 말미암아 이 말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이해 타산으로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세 계명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영적인 본을 보이는 영적인 부모가 많아질 때에 새 생명이 잉태하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위에서 죽으신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함께 나눌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외모가 잘생기고 돈이 많고 인격이 훌륭해서 사랑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가까워져야 할 그런 필연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온유하거나 괴팍하거나 모범생이거나 문제하거나 상관없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어주신 관계 바울이 보여주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나아가서 이런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지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세리엘 호소의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마을 산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닮은 바위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마을에 바위와 같은 얼굴을 한 위대한 인물이 언젠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매일 그 바위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의 끝에 보게 되니까 바위 얼굴을 한 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어릴 때부터 그 바위를 보고 자란 그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얼굴을 바위를 쳐다보다가 자신이 그 얼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이고 이에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핍박을 견디고 부모의 마음을 품고 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정신과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울처럼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늘 누가 가서 나를 본받으라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라고 할 것 같으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라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을 보인다면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본이 되는 생활을, 신앙은 이러한 본이 되는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닮아가느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도 견고해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를 향해서 계산적이다, 오히려 더 이기적이다, 욕심을 더 내고 명예진창하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신앙을 이용해서 더 욕심 상했다, 그런 비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제발 세속적인 가치에 매이지 말고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좋은 믿음의 본질을, 능력을 좀 보여달라, 그런 소리 없는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제발 좀 교회와 성도가 본이 되어달라.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와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복을 받았다면 그 믿음의 본이 되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만 많고 희생이 없는 일만 스승이 되기보다는 희생과 사랑으로 낳고 기르는 부족하지만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주의 영혼들을 보살피면서 정말 예수 믿는 선하고 아름다운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품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게 씻고 십자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본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사람
너의 환란은 몇 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하늘의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본으로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담대하게 말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고난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셔서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영원토록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거짓된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와 복을 잘 흘려보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6월달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또 이 사회의 평안과 일치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또 북한 땅에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 있는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호복을 입고 여름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그 안에 숨쉬기도 어렵고 방호복을 입고 조금만 5분만 움직이면은 몸이 안에서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지금 수고하는 분들이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서로 개인적인 그런 또 수칙도 잘 지키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배려하고 또 섬기고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시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방역도 하고 또 모든 일은 준비는 잘 하고 있습니다.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생활 가운데서도 늘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신앙의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태함이 없도록 기도와 말씀과 개인 경건 생활에도 더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사랑 그 성김의 본을 실천하며 주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세계 생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